오늘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라고 했죠? 다이아몬드라 그랬나요? 예,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으로, 그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건 누구일까요? 예,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슬프게 하는 존재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죠? 제가 신기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어린 친구들인데 어떤 한 친구가 그림을 막 예쁘게 그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 그림을 뺏어서 막 찢어요. 그러면 그림 그리던 친구가 막 울어요. 그러면 찢은 친구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와, 좋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은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재밌게 갖고 노는데 그거 딱 뺏고 싶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딱 뺏어서 걔가 막 화를 내, 그 친구가. 그러면 막 좋다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도 했었어요. 제발 그렇게 놀지 말고
서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레고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형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래 동생아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우와 우리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서 와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놀지 않죠. 상대방이 레고를 만들면 그걸 부수죠. 그리고는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 때는요, 시장에 뭐 백화점 같은 거는 부자들이나 가는 거였고,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어치 사고 200원어치 사고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도 사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띄어 먹을 양심이라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수백억도 띄어 먹을 수 있는 양심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콩나물값 100원 띄어 먹는 사람이나 수백억 해먹는 사람이나 사실은 그 양심은 같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양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성놀이개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을 겪을지는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걸 팔고 나한테 이익이 생겼다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노예를 써서 걔가 대신 고통스럽게 하고 나는 호의호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표출하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존재들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도 우리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존재도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채굴하는 걸까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건 겉모습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럼 우리가 뭘 닮은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사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이 충만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 막 잠잘 때 주로 이쁘죠? 아이들이 그때 막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하면서 막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상태로 충만할 때 그거보다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사랑으로 충만했겠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으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그게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은 서로를 괴롭히면서 서로의 고통을 나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겠죠.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희생을 치르셨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발 너희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해마다 복을 받겠다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보겠다고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막 헌금도 막 돈 놓고 돈 먹기 하면서 내가 이 돈을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면서, 이게 어디서 쓰이는 용어죠?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그렇게 규정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신년 축복 성회를 막 합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릴까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삶 속에서는 언행도 고치지 않고 상대를 후벼파는 말을 하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괴롭히면서 그것을 여전히 변화없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하늘의 축복의 창고가 열릴까요? 아무리 신년 축복 성회를 열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한들 금식을 40일 금식이 아니라 100일 금식, 100일 금식은 우리 성경에는 없죠. 한다 한들 그 일로 인해서 하늘 보화가 열릴까요?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 악하니 내게 사랑을 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해부터 올해는 기필코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때 사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 시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뭘까요?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인생이 있죠. 어떤 인생이죠?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채율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닌대요.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왜 그러세요?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모든 복이 따라다닐 거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태가 복, 땅이 복, 열매도, 집짐승도 복, 곡식강주리도 복, 반죽그릇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너무 이 복 받고 싶으시죠?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복을 못 받고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목사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대항하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러 왔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깨어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혼비백산 도망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고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그 사람이 손만 대면 그 사람이 건드리는 사업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여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제 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새 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계명, 마지막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이런 조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너는 귀족이니까 부자니까 죽어줄게, 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널 위해서는 죽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절대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계명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피가 터지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찬양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7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과 아까 읽었던 한 모든 민족, 모든 복이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게 같은 말로 보여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는 같은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도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이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으로 보여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어주겠다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걸로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도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사랑은커녕 분석이 너무 잘 돼.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네가 문제고 네가 그렇게 된 건 네가 그 죄를 졌기 때문이고 뭐 별의별 해석을 다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저 인간이 저렇게 된 건 분명히 죄를 지어서다 이러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그게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게 사랑의 가정일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냐고 말을 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나를 이러려면 그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의 공동체. 그거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향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복권 맞춰주세요. 하나님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인간 네 맞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구할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구할은 사랑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머지 일할이 하나님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 1, 2, 3서도 썼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처음부터 써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계명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깨달았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랑이 곧 계명이라는 사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녹아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여러분 분명히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죽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패하지만 무엇만 영원하다고요? 사랑만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만 영원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 곧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일까요? 베드로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때에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니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외치던 시대입니다. 이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핍박이, 외부에서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욥의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격이 없지만 서로 사랑해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교회 공동체가 존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 선생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다시 태어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다시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가 다시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너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켰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미움으로 가득한 욥의 친구들 같은 마음이 가득 존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전쟁이지요. 날마다 전쟁이죠. 사랑했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했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미워했다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이길까요? 밥 많이 먹고 힘센 놈이 이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밥 많이 먹고 힘센 녀석이 이깁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게임과 세상 유흥과 세상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는 양식을 많이 줍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이길까요? 밥 많이 먹고 힘센 놈이 이기겠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목적 뭐라고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시키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됐을까요? 완성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그럼 탄식하시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왜요?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상대방의 그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사는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여기서 완성된다. 사랑에서 완성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달라는 말, 무슨 의미라고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 것 분명하지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해 주라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락한 본성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 전쟁 끝날까요?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끝납니다. 죽는 날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긴다고요? 밥 많이 먹고 힘센 게 이긴다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세상 유혹과 타락한 본성으로만 산다면, 거기에 밥의 양식을 많이 준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평생 그 타락한 본성 속에서만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의 존재로 평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을 완성하는데 온 인생을 겁시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봅시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랑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완성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